자, 오늘 읽으신 민수기 14장은 잘 아시는 12 정탐꾼,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별로 길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이 배경을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 이 출애굽기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나눴습니다. 출애굽기를. 출애굽기의 내용의 시작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걸로 시작하죠. 네. 출애굽기는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유다한 학생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냥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에는 이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이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민족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지역을 이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탐을 하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요. 그 12지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미지.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첫 번째 이미지. 네, 저렇게. 잘 갔다 와,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40일 이후에 이 사람들이 12명이 다 정탐 임무를 마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과 보고를 합니다. 결과를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12명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12명이 공통적으로 같은 내용이 있고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모든 정탐꾼이 똑같이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 풍성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보시면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13장 23절 보시면 포도송이를 둘이 막대에 깨어서 메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13장 23절 보시면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뭐 이제 저 사진은 이제 과장이 좀 돼서 나온 거지만 어쨌든 얼마나 포도송이가 이렇게 풍성하면, 그렇죠? 포도송이가 얼마나 풍성하면은 그거를 막대기에 깨어가지고 둘이서 메고 오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똑같아요. 12명이 다 똑같이 이건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니까 진짜 풍성하더라.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려 있더라. 그런데 28절부터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28절, 13장 28절이에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이제 3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옆에서 성경 좀 잘 찾아주세요. 성경 찾으면서 같이 보셔야 돼요. 민수기 13장이에요. 구약 성경 2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2절 3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우리를 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사람이 12명 중에 몇 명이었어요? 10명. 10명이 이렇게 똑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딱 2명.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갈렙이라는 사람 딱 2명만 빼고 10명이 다 이렇게 똑같은 부정적인 보고를 악평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10명의 보고, 이 10명이 한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민심이 어떻게 흔들리냐?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나았다. 애굽이 나았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정말 뭐 키가 3m야 다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 한 150밖에 안 돼. 150, 160밖에 안 돼. 3m 2배 차이예요. 막 덩치가 막 이만. 어떻게 해볼만 하시겠어요, 우리 심현우 학생? 지금 부정적인 이 보고를 한 정탐꾼들이 가나안이라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까지는 봤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까지는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할 대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감히 어떻게 덤벼볼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사실이야. 지금 보니까 이 땅이 굉장히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 근데 이걸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할 존재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른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서 10명의 보고가 악평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게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아니 나랑 덩치가 2배 차이인데 체급은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렇죠, 심현우 학생. 체급은 절대 못 이겨요. 아무리 저기 플라이급이 챔피언이라도 못 이깁니다. 헤비급은. 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아낙 자손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다 봤어요. 아낙 자손을 다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자, 근데 왜 이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그것이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몇 대 몇이에요, 지금? 의견이? 10대 2. 이 10대 2라는 대결 구도를 통해서 지금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10명은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로 결론이 나고요. 지금 10명은 보고 오니까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로 결론이 나고요. 2명은 뭐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결론이 나죠? 네. 자, 그러면 왜 자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에서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노예였잖아요. 노예로 사는 게 행복해요? 재한 학생, 노예로 살면 행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요? 모르겠죠, 잘. 자, 제가 지난번에 노예 생활을 이 사람들이 몇 년 했어요? 400년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어요.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면요, 유전자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사람이 노예가 돼요, 그냥.
나 원래 노예야 그냥. 미국에서 흑인들이 몇 년 노예 생활 한지 아십니까? 250년 했습니다. 250년 했는데 그 여파가 지금도 있죠. 네.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단순하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포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포기하자 그냥. 네. 그냥 포기하자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우리 포기하자 그냥.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항상 두 가지 감정이 듭니다. 첫 번째, 그래도 기대가 있죠. 새로운 이 시간들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죠. 네. 우리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네. 걱정도 있죠. 네. 당연히 들죠. 걱정이. 저도 걱정이 들어요. 저 박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나이.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 나이 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래도 조금 더 크고 싶죠? 아니에요? 그대로 있고 싶어요? 다 이러한 새로운 시간과 환경들과 관계들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일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사람들 이러한 일들이 나한테 어떻게 나에게 닥쳐오고 벌어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우리가 시간을 계속 살아가는 그 자체가 누적이 되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누적이 되고 관계가 누적이 되면 그만큼 우리가 뭐가 많아지냐? 감당해야 할 현실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게로 느껴지고 부담으로 느껴지고 그렇죠. 해야 할 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고 또 배우자와 잘 지내야 되고 그렇죠. 요새 결혼하는 것이나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죠. 결혼하는 것이야말로 이 두 가지 감정이 제일 크게 느껴집니다. 자, 본질적으로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못 살죠. 그 영상 한 번만 보여줄 수 준비됐나요? 신질환, 만성질환 관리를 잘 뒷부분이에요. 하셔야 뇌도 건강하다. 뒤에 이것도 50초만 기억해 주시고요. 보시면 돼요. 또 이런 분들 잘 걸립니다. 또 치매 잘 걸린다는데 나는 혼자 산다. 맞아, 요즘 많으셔. 요즘 1인 가구가 많거든요. 근데 혼자 살면 치매 위험도가 높아지나 봐요. 입 다물고 한 며칠 살면 입에 곰팡이 쓴다 그러잖아요. 외로움은요, 모든 건강에 아주 위험한 사인이에요. 오죽하면 영국에는 고독부 장관이라는 것까지 챙겼잖아요. 그래요. 어르신들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이러는 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뇌는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몸 안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자꾸 신경이 가지를 칩니다. 서로 연결을 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안 만나고 가만히 있으면 왜 혼자 가만히 놔두면 치매 아닌데도 치매처럼 멍해져 있는 어르신들 종종 보잖아요. 네. 외로움은 뇌 건강의 적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뭐라고요? 혼자서 지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서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뇌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뇌 기능이 저하가 된대요. 혼자 있으면. 자, 그러면 결혼하면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자, 한 가정을 우리가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이루고 산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지금 내일
일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을 내가 떠안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 사람이 지금. 예. 그 자체가 말하자면 뭐처럼 보이냐면 우리한테 안악 자손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감당할 수가 없. 이 사람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안악자손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그게 안악자손처럼 보여. 도저히 내가 못 이긴다 이거. 다시 돌아가자 그냥. 어디로 돌아가요? 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불확실한 미래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미래 자체가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요, 사실상 불확실한 미래의 연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하고 싶어지냐면, 어떻게 하고 싶어진다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고 싶어진다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고 싶어진다고요. 다시 혼자가 되고 싶죠. 그렇죠? 네, 다시 혼자가 되고 싶어요. 자, 결혼하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혼자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좀 가혹한 질문을 드렸죠. 다시 태어나면 난 혼자 살겠다. 이거는 다시 태어나면 난 혼자 살겠다. 이거는 지금 현실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나 혼자 살겠다. 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어린 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특히 오늘 성교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좋긴 좋습니다. 좋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그렇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뭐가 따라온다고요?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내가 져야 할 새로운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어떻게 타협을 해요? 자꾸 간을 보죠. 간을 봐.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발만 걸쳐요. 한 발만. 지금 이스라엘도 아직 한 발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죠? 지금 이스라엘도 아직 한 발은 애굽에 있죠? 언제든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수틀리면.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뒤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로 못 돌아가면 시간을 어떻게 뒤로 돌려요? 그렇죠? 뒤로 돌아간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타임머신도 없고. 우리 생각에는 애굽과 가나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 애굽을 선택하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다시 못 돌아가요, 뒤로. 그냥 그 미련을 갖고 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노예 유전자가 문제인 거죠, 지금. 그 노예 근성을 못 버리는 겁니다. 왜 지금 거인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두렵게 느껴지냐면 한마디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노예 유전자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항상 우리에게 거인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항상 우리에게 거인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적이 앞에 놓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자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습관대로 쉽고 익숙한 길을 택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 나한테 밀려 들어오는 이 현실을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그 익숙하고 쉬운 습관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애굽의 방법이죠. 애굽의 방법이 뭡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벽돌 굽고 피라미드 쌓으면 먹고 살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키는 대로 벽돌 만들고 피라미드 쌓으라면 쌓고 스핑크스 만들으라면 만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현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애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범주 안에 계속 두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나한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내 현실에 나한테 닥쳐온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자꾸 두려고 하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그것이 앞으로 나한테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될 것인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내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 오면 좋잖아요. 교회 오면 좋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오면은 좋은 이 기분을 이제 내가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기분 나쁘게 하면은 이제 기분 좋은 딴 데로 찾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자, 지금 10명의 정탐꾼도 풍성한 포도 열매를 보고도 이게 축복으로 여겨져요, 저주로 여겨져요? 저주로 여겨지죠. 잘 아시네요. 왜요? 거인 때문에. 그렇죠? 지금 분명히 포도가 있어. 풍성한 포도 열매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왜 저주로 느껴지냐면, 이게 저주로 느껴지죠, 지금. 왜요? 거인 때문에요. 항상 우리도 인생의 이 현실을 대할 때에 뭐 지금 내가 뭐 그냥 대충 먹고 사는 거는 좋은데,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것 때문에 늘 어때요? 감사가 없어요. 근심 걱정으로 살아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저주로. 왜요? 내 앞에 있는 그 거인이 내가 절대 도저히 못 이겨볼 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내 힘으로 내가 얻어내고 내가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인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결국 지금 내가 얻은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다은 학생이 잘 알아듣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앞에 좋은 걸 갖다 줘도 나 죽겠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를 눈앞에 갖다 줘도요, 나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해석이 다르죠. 14장 8절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있어서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기뻐하시고 있어요? 안 기뻐하시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자, 이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죽을 뻔하는 그 모든 고비마다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 네. 지금 죽기 직전에 항상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장자들이 죽는 그 시험에서 그 재앙에서도 살아남고 홍해 앞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셔서 여기에 지금 살아계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숨을 쉬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숨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네. 아주 기뻐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이쁨 받으려고 잘 보여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사람들은요 무슨 경험을 한 사람들이냐면 우리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지금 그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죽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았죠. 한마디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이, 그들이 한 그 경험이 지금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 내가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살아있으니까요. 네. 그럼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어때요?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도 그냥 별 감흥이 없어. 네. 내가 살아있는데 감흥이 없어. 네. 기뻐해서 살려두신 건지 미워해서 살려두신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를. 포도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그 거인들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밖에 못 갑니다. 뒤로는 못 가요. 여기서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애굽으로 가자고 말만 하지 못 돌아갑니다. 광야에서 방황을 40년을 해요. 다 같이 그것도. 여호수아 갈렙까지. 시간은요 그냥 우리를 앞으로 계속 떠밉니다. 네.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어 닥쳐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닥쳐오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갈까 앞으로 갈까의 선택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네. 오늘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게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밀어붙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인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구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가나안 민족들은 뭐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입니다. 이 세상을 볼 때요, 우리의 눈에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으니까요. 포도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포도 열매가 있잖아요. 여기 수많은 우리 포도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네.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 세상 속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뭐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으로 이겨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앞으로 가자는 겁니다. 앞으로 가자. 이제까지 왔잖아. 가자. 계속 가자. 자, 두려움은요, 나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만듭니다. 자꾸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건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자꾸 조사하고 나를 자꾸 들여다보면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밖에 안 보인다고요. 자, 믿음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인보다 크다는 걸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내가 거인보다 힘이 세다는 걸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 내 존재와 가치와 목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인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뚫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살려두셨잖아요, 나를. 그래서 거인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신다고.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한 줄기의 작은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라는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영생의 축복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발걸음을 앞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헤쳐나가시는 저희 온누리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